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람에 집중하라. 오늘은 두 가지예요.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람.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그걸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또는 마지막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기도까지도. 설교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따로 띄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뭐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오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이건 뭐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니까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 길 열어주셨다.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내밀고 있다 그랬죠. 그 공간.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그래서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 그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는 성경에 없고 옛날 한자 좋아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냥 성경에는 속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기억나는 게 기도죠. 뭐 온통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기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광야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더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그다음에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의 그 근거가 되는 규절이기도 하잖아요. 새벽 아직도 미명해. 뭐 아직도 밝기 전에 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이렇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가 맨날 하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고 또 감사 기도도 가르쳐 줬죠. 오병이어 기적.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 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죠. 축사하셨다. 그리고 띄워줬더니 뭐 12바구니 남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 감사의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게 뒤로 갈 텐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9명의 제자가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다고 뭐 이러면서 혼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묻죠.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또 새로 번역되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력 없다. 그런 얘기를 또 말씀하셨고 뭐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거기서 인상적인 게 뭐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죠. 막판이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맨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막판에도 기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나도 죽을 때 되면 그때 기도할게. 그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막판에도 기도하는 거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꽥하고 죽을걸요. 졸지라 그러지 졸지에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순간에 기도가 나오나 그죠?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기도였어요. 온통 기도. 근데 여기 마지막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 되게 긴 기도죠. 이게 풀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여긴 참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종교개혁을 했던 존 낙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존 낙스 굉장히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당시에 그 영국 여왕이 그 블러드 메리라 그래서 그 피의 여왕이죠. 사람 엄청 죽이고 캐톨릭으로 돌아갔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인다, 뭐 위협하고 여러분 그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인다 그러고 안 죽이는데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존 낙스가 이게 보통 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도 났어요. 믿으면 좋은 척했지만 병도 났어. 그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압박이 오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게 메리 여왕 무서워가지고 주변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아내를 못 믿었는가 봐.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네가 무슨 기도를 그런 말 안 하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거 계속 읽었어요. 이거.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듣고 존 낙스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메리 왕이 부들부들 떠는
스코틀랜드 전체보다 존 낙스 하나가 더 무섭다 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보기도 해줄 사람 없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서 예쁜 아가씨가 막 읽어주대. 여자들은 총각 읽어주대. 읽으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이거 한 번씩 이게 예수님의 기도받고 하루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고 가라고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래서 존 낙스가 일어섰듯이 우리도 일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상황도 그거였죠. 그 히브리계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그랬잖아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고 일어서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여기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이자 또는 중보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 내용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살필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그다음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이건 세상보다 좀 좁힌다 그러면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한 기도. 앞으로 믿을 사람, 그러니까 미신자죠. 아직 믿진 않지만 믿을 사람, 미신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밖에 양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더 넓은 세상을 위한 기도, 이런 중보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살필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 아닌지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중보기도인지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피상적이죠. 기도는 파워인데 아니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내가 건강하게 이러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산모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산모의 건강 아니에요? 그래서 입맛이 없더라도 산모 애 임신하면 잘 먹잖아요. 막 먹기 싫은데 막 먹는다 그러고 잘 쉬잖아요. 담배 피던 여자도 담배 끊잖아요. 그 사진 봤죠? 애 임신한 여자가 담배 피니까 애가 막 괴로워서 막 콜록콜록하고 진짜 보이진 않지만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보여주니까 담배 끊더라고요. 그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좀 덜 마시고 안 마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덜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자기가 건강해져야지 산모가 되듯이 산모가 태아를 돌볼 수 있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 두 가지 기도예요. 내 것이 내가 뭘 했다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어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주어진 사람, 내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질문해야 돼요. 기도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구지? 이 두 가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은 완수하고 사람은 양육 또는 키우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게 자기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전제, 순서를 좀 바꿔서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먼저는 세 가지 기도겠네요. 기도 내용은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람이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능력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먼저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사람들을 케어링해라. 그게 나를 위한 기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권세를 받으라. 먼저 능력을 받으라. 그런 거죠. 기도로 먼저 권세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거 줄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 고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거 못 주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있어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걸으라. 능력이죠. 권세죠. 그러니까 먼저 권세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뭐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은 그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 능력을 위해서 영광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광을 본 사람이 영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도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영광이 임해서 뭐 얼굴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존귀해지고 당당해지고 권위가 있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만나서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도 소원이 뭐였어요? 영광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권세를 주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파워를 달라 그거죠.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명 다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같은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장 9절, 에베소 6장 19절을 보니까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권세 달라는 거예요. 권세,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 예수님도 그 마지막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3절, 그 18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죠? 권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사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이게 첫 번째죠. 영광 보게 해주세요. 권세를 주옵소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설교의 권세는 뭘까요? 설교의 권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권세가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니까 듣고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 나갔을 때도 권세 없이 나가면은 맨날 쫓겨만 다니고 그러죠.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권세를 주옵소서. 영광의 권세를 주옵소서. 그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권세 주신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멍에를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멍에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난같이 보이는 권세예요. 이 멍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뭐 멍에를 매면 쉼을 준다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뭐 이렇게 쉼을 준다. 쉼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쉼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없애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힘을 준다, 에너지 준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쉼을 준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매래요. 이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가 그 고난이라기보다는 짐을 잘 지게 하는 장비예요. 여러분이 소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소의 입장에서 가보면 소한테 그냥 끈 묶고 하라 그러면 살 다 터질 거라고. 안 그래요? 그냥 맨몸에다 이렇게 무겁게 끌라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살까지 다 껍질 벗겨지고 난리가 벌어지지. 근데 멍에가 지어졌어요. 물론 멍에 한 번 낄 때야 뭐 콧돌이 하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일단 한 번 하고 난다 그러면 멍에가 있기 때문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멍에 딱 걸고 밀면은, 그죠? 양쪽 밸런스가 잘 잡혀서 딱 가잖아요. 소가 아니므로 멍에란 말 쓰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라 그러면 짐 엄청 많어. 뭐 짐이 막 늘어놓으면은 30리터쯤 되면은 여기 뭐 사방 한 2m 늘어놓을 정도로 짐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배낭 있죠. 내가 브랜드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좋은 등산 브랜드 하나 가지고 차곡차곡 잘 쌓아 넣으면요, 30리터를 다 집어넣고도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약간 어깨 쪽으로 위에 올라가 있거든. 그러면 등산할 때 그리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리터쯤 되는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등산하라 그럴 때 그냥 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이마트 부직포 그거 한 6개 들어갈걸? 이렇게 들고 입에 물고 이거 산에 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멍에를 준다고. 뭘 줘요? 배낭을 준다고, 배낭을. 그래서 좋은 배낭 주셔서 다 집어넣고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멍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그게 권능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같이 보이는 장비 주신다. 장비. 그죠? 장비가 있으면 뭐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게 멍에, 뭐 부정적으로 해서 멍에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장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권세라고,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 받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여정 씨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참 그 감동적인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러잖아요. 그 못된 남자한테 버림받고 그 뭐 이혼녀라는 타이틀 옛날에 참 힘들었거든 그게. 그죠? 그리고 양육비도 안 줬다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파가지고 아들 둘이 굶고 있어요. 쌀떡이 항상 비어 있었대요. 쌀떡이 차 있을 때가 한 달에 반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배고파서 연기했더니 극찬해 주더라.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게 멍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최고로 잘하는 연기자를 만들기 위해서 배고프게 만드셨다. 뭐 이렇게도 역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멍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배고픔의 권세. 그죠? 쌀떡이 비릴 때 나오는 권세.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이 뭐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장비. 어떤 때 눈물이 권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연약함이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엎드림이 권세일 수도 있고 겸손이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권세를 받았을 때 목적은 내 야망,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거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 두 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키워내라.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먼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뭘까요? 그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16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씀이죠. 다 떠나간다는 말씀이죠. 때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때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는 사명 다하는 게 영광이지 무슨 사치하고 뭐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거 꾸미고 다니고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그건 초라함이지. 영광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사는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거죠. 그 영광 반대가 뭐예요? 수치는 뭐죠? 피하고 편하는 거 추구하고 그 수치고 영광은 뭐예요?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사명 완수가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다 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완성.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 keep going 끝까지 가는 거라고.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거두는 게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keep going 계속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인재를 뽑을 때 뭘 뽑느냐 하면요 이게 사이클을 한번 통과한 사람이 인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본 사람 그게 인재예요. 봄에는 잘해. 근데 여름에 넘어지고. 그래서 뭐 야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한 시즌을 다 잘 경험했냐. 미국 프로야구 같으면 뭐 162게임인가? 그거 다 한 시드를 다 돌 때까지 큰 부상 없이 이걸 감당해냈냐? 그럴 때 그게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냥 봄에는 잘했는데 여름에 나가 떨어지고 뭐 봄에는 슬럼프였는데 뭐 가을에만 잘하고 이런 거는 최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클을 다 경험했던 거. 인생 같으면은 생로병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가 이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거둔다는 게 뭐예요? 사이클 심고 열매 거둘 때까지 한 사이클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갈 때까지 항상 훈련해야 돼요.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교육이 그거예요. 중도 포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열매 거둘 때까지 하든 뭐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한 사이클을 도른 사람하고 안 도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실패자들 보면요. 그게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중간에 지쳐버려요. 인내를 못해. 그래서 믿음 없이는 인내 못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못 돌아. 하다 말고 없어져 버리고. 직장 들어가면 뭐 몇 달 있다 나오고. 왜냐하면 어디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를 낼 때까지 사이클. 그 사이클을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무능함인지를 모르고 그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냐면 해내는 거다. 완전히 해내는 거다. 완수하는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한다고요. 그 어떻게 하면 완성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맨날 강조하는 건데, 맡겨야 된다고. 맡기면 완수된다. 그게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면은 완성된다. 그게 안식일 개념이죠. 우리가 아무리 6일 동안 죽어라 뛰어도 인간은 완성 못 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 다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독사 하나님이 감당하셔서 완성이 된다. 그게 안식 개념이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리 일해도 밤에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맡기고 잘하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시가 잘한다고. 맡기라. 시편 127편 1절 2절도 그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 얘기 뭐냐면 맡기고 잠이나 자버려, 그 얘기죠.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집을 세우는 거. 근데 여호와가 도와줘야 집이 세워진다. 우리가 집 세우는 거 완성 못해, 그 얘기죠. 여호와가 세운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 여러분 몇 명의 보초를 세워야 성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지켜봐라. 뭐 어디는 틈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죠? 성을 세워주신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삽질하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이 뭐예요? 열매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 열심히 안 해서 뭐 열매 없나? 열매 거두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 거두는 것도 맡겨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성을 지키는 것도 맡겨야 지킴이 될 수 있고, 집을 세우는 것도 맡겨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맡기고 잠이나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안식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면은 혀를 차죠. 아유, 저거 한 사이클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래. 우리 그러잖아요. 저 교만해가지고 지임으로 될 줄 알고 저래. 근데 정말 신앙 안에서 노련한 사람들 보세요. 삽질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하다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거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완수, 주어진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성, 맞습니다. 충성해야죠. 받은 능력 가지고 충성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맡김이라는, 그래서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오병이어 기적도 그거 아니에요? 뭐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갖고 온 거, 뭐 그 소개한 안드레, 뭐 그 다음에 제자들 줄 서가지고 나눠주고 뭐 한 거, 그거까지가 다 인간이 하는 충성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적의 완성은 아니죠. 하나님이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만드시는 것, God works. 하나님이 주가 일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과 완성은 맡김에 있다.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완성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충성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사명 다하게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하나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맨날 만나잖아요. 여기도 만나고 이렇게 찬양팀도 만나고 이렇게 성도들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을, 심지어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을 이 왼수 이렇게 해서 말하는, 왼수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남편 내게 주신 사람, 아내 내게 주신 사람, 우리 성도들 내게 주신 사람.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신통치 않았죠. 뭐 수준 미달이고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철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 철없는 놈들 그러지 않았고요. 이 신통치 않은 놈들, 이 수준 미달되는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특징이 뭐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원망이 없죠. 저기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오면은 뭐 이런 성도가 왔나 이러지 않고 내게 주신 사람이죠. 내게 주신 사람.
내가 잘 감당 못하면 감당할 능력 달라 그러고, 사랑 못하면 사랑할 힘 달라 그러고, 그러고 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이 뭐예요?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배우자가. 그래야 잘 살지.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잠깐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고, 잠깐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뭐 팀이나 지인이 짜놓으면 잠깐만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그러는 거 많은 이유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뭐 약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 사는 게 편해요.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말 나는 이렇게 제일 약한 데를 맡겨주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인이고 내게 주신 팀이에요. 원래 알아요. 약한 거 맡아가지고 또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시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더독으로 만들지 알아요? 그게 더 멋있잖아. 그죠? 이게 뭐 외인 부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승하면 더 박수 받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신난다 그래야지. 제일 강한 무슨 뉴욕 양키스 같은 애들, LA 다저스 같이 돈 엄청 줘가지고 잘하는 사람만 다 모여가지고 무키 배치 같은 애들만 1번부터 9번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우승하면 뭐 좋아 그거?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허접한 애들, 그죠? 주전에서 잘린 애들,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우승했다. 원래 이렇게 좀 싸구려 애들 모아가지고 잘하는 팀이 템파베이예요. 체지만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언더독이거든. 연봉 수준 다 합쳐봐야 강팀 5분의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애들 잘해요. 되게 잘해. 그럴 때 하나님이 언더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타박하지 말고 어떤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기뻐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게 주신 사람. 그럼 내게 주신 사람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의 방법은 뭐냐면 가까우니까 그 사람한테 나를 카피시키면은 잘 대봐야 나밖에 안 되겠죠. 그럼 그건 양육 실패죠.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을 그냥 잘해야 저희 목사같이 만들어놔. 그러면 잘 돼야 목사할 거고, 만약에 제가 개쓰레기면 여러분들 다 개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회를 하는 바보가 어딨어.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죄인 카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래서 내가 없을수록 좋아요. 제발 나를 카피하면 안 돼.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피되는 인생. 예수님조차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돌려드리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되겠죠. 나를 카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랑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양육받으면 똑같이 자랑하는 사람 되고, 혈기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혈기, 그죠?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나쁜 거 다 카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능력 있을 때가 언제야? 내가 죽을 때예요. 나다이 할 때, 내가 죽을 때.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게 성도들을 보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옛날에 내가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죽은 게 아니었어. 기절한 거였어. 또 살아나. 난 다 죽은 줄 알았어. 봐라, 이게 흔들어도 안 일어서잖아. 진짜 그때 안 일어섰거든. 막 흔들어도 그렇고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나는 온전히 죽었구나 했더니 기절한 거였어. 찬물 끼얹으니까 또 일어나더라고.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기절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양육하는 것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묶어드리면 그 사람이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도 한들에요. 지금 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거를 카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카피가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었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카피하면은 그냥 뭐 웬만큼 수준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쓰레기 교회예요. 사람 카피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요, 하나님만 주목하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카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 카피된 사람들 속의 일부분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카피되는 거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옛날에 뭐 피아노 조율할 때 옆에 피아노 맞추고 하면 조금 틀리니까 나중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피아노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한 대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에서 먼저 치잖아. 소리 띵띵 뭐지 파치나 뭐 이렇게 치잖아. 그 음에 맞춰가지고 다 하잖아요. 한 대에 맞춰야지 화음이 되죠. 교회는 한 분 대신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묶여 있으면 나중에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묶이면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용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 3가지죠. 할 일은 2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다 사명도 주신 거예요. 주어진 사명 충성하고,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충성 플러스 맡김이에요. 안식하는 거.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람, 그때 주어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카피할 수 있어요? 말씀만 증거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얘기 다 필요 없고, 교회 오면 말씀만 들려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카피가 된 성도들이 되면은 그게 최고의 교회가 될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달라고요? 권세를 주옵소서. 권세 받아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은 바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